안녕하세요. 분주하고 고단했던 하루의 끝자락에서 잠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향하고 이 4가지를 조용히 아뢰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해가 저물고 세상이 고요해질 때 잠시 멈추어 지나온 하루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영혼에 강력한 힘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삶의 요구에 쫓겨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신 수많은 축복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마음은 가벼워지며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의 표현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쉰 모든 숨결, 내디딘 모든 발걸음, 경험한 모든 순간이 그분으로부터 온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감사하기가 더 쉽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두드렸던 문이 열리고 짊어졌던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이런 날에는 감사가 샘솟듯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 당신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성공, 웃음의 순간들, 우정과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안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음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힘겨운 날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날, 실망과 상실, 고통으로 가득한 날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두드렸던 문이 굳게 닫혀있는 듯한 그런 날들 말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성경은 삶이 순탄할 때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힘든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모든 시련, 모든 고통의 순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그분이 부르신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축복을 위한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우리의 선을 이루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버텨낼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오늘은 감당하기 힘든 연약함과 의심의 순간들로 가득한 하루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매일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위험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보호하셨을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채워주셨을까요? 얼마나 자주 우리의 길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적절한 때에 할 말을 주시며 가장 필요할 때 평안을 주셨을까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꿉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내딛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의 초점은 문제에서 그분의 임재로 옮겨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곱씹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 올바르게 되었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설령 오늘 제대로 된 것이라고는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사실뿐일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식탁 위의 음식, 머리 위를 가려주는 지붕, 걷고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까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것들을 위해 무엇이든 바칠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사실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범한 축복입니다. 둘째, 죄의 고백과 온전한 맡김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고요해질 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깊은 성찰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가식이나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서서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저지르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며 되돌리고 싶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은 그분이 우리에게 죄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백으로 그리고 온전한 맡김으로 부르십니다. 고백은 수치심이나 정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고백에는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려 하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려 할 때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서 골마가며 무거운 쇠사슬처럼 우리 영혼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우리를 묶던 쇠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를 감추고 모든 것을 잘 해내는 척하며 강인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이미지가 아닌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정직함을 원하시며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꺼이 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죄도 그분의 자비보다 크지 않으며 어떤 실수도 그분의 은혜보다 깊지 않습니다. 온전한 맡김, 즉 순종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과 그것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가져가 놓고는 다시 그것을 집어들고 나옵니까? 주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죄책감, 수치심,
후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맡김은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실패, 두려움, 불안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결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통제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통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며 우리 자신의 삶을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통제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으며 미래를 우리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중 일부는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나에게 다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염려입니다. 여기에는 작은 걱정, 큰 두려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그것들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새로운 회복과 강건함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세상이 휴식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삶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매일의 싸움과 짐, 탈진의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느끼지만 삶의 요구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텅 비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회복과 힘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지만 그분 안에서 회복을 구할 때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않는 힘의 원천을 발견합니다.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조차도 계속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사회는 바쁨과 탈진, 자급자족을 미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와서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쉬라고 하십니다. 회복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안아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며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짐, 실망과 압박감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피곤함은 그분의 힘을 만나고 우리의 깨어짐은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되며 우리의 공허함은 그분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넷째, 내일을 위한 인도하심입니다. 밤이 가까워지고 세상이 고요해질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내일을 위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거룩한 순간이 있습니다. 길었던 하루가 지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날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도전에 직면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압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날로 발을 내딛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걸을 필요가 없으며 우리 자신의 이해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미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제 마음을 당신의 뜻에 맞추어 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지혜가 더 위대하며 그분의 시야가 더 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앞에 놓인 위험과 좌절로 이어질 우회로 그리고 지속적인 성취를 가져올 기회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명확하고 즉각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때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분은 한 번에 전체 계획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한 걸음씩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항상 전체 길을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충분한 빛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그분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이 4가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 새 힘을 구하는 간구, 그리고 내일을 향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뢰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의 짐을 내려놓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과 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우리 가정 우리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권세들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힘들이 매일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현실을 그저 비유일 뿐이라고 치부하지만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기를 그 무엇보다 바랍니다. 우리가 그가 없다고 여기는 순간 그는 더 많은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태초부터 사탄의 목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여 유혹하는 자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전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혼란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눈을 가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세상의 즐거움, 거짓 가르침, 심지어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삶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싸움은 바로 그들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우리가 집으로 가져오는 것들이 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 상징, 혹은 오락거리들이 아무런 깊은 의미 없는 무해한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그의 백성에게 우상 숭배, 주술, 혹은 거짓 신들과 관련된 어떤 것도 지배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이교도 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그것들이 영적인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사람들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둠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거짓 종교나 오컬트 관행을 나타내는 책, 조각상 혹은 상징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죄와 폭력,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미화하는 영화, 음악, 게임으로 스스로를 즐겁게 합니다. 행운이나 보호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영적 속박을 초래하는 부적이나 유물을 들여옵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향력은 단지 물리적인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마음속에 무엇이 뿌리내리도록 허용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쓴 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마귀의 압제를 위한 열린 문을 만듭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분노, 원한 혹은 비밀스러운 죄를 붙들고 있을 때 그들은 사탄이 그들의 삶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수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여 사람의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는 오락, 관계, 소유물, 심지어 생각을 사용하여 의심과 반역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는 죄가 별일 아니며 집에 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삶에 허용하는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원수가 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패배한 적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넓혀갈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그의 임재를 초대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들이 남아있는 한 그의 영향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현실이며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어둠과 아무런 관련이 없도록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제거하도록 부르십니다. 특히 주술이나 오컬트와 관련된 물건, 거짓 종교의 상징물, 불경건한 미디어,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영적 통로들입니다. 집을 정화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건을 제거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집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행위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을 찾으려 준비했을 때 그들은 이방 신상들을 묻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기 신자들이 이전의 방식에서 돌아섰을 때 그들은 마술책들을 불태워 과거와의 모든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관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집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집을 그의 말씀, 그의 예배, 그의 임재로 채우는 것입니다. 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정하는 의미로 방에 기름을 바르며 그 공간에 대한 그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은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의 임재를 초대하여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몰아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기도, 찬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집은 그의 임재의 요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정이 평화와 기쁨, 영적인 힘으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가 쫓겨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가정은 믿음의 요새, 그의 빛이 비치고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7가지 신호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려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빚으시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시련과 도전이 증가합니다.
인생에서 길이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짐의 무게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폭풍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을 때입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지는지 하나님께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함보다 당신의 인격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그 축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당신을 준비시키는데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비전을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배신, 노예 생활, 거짓 고발, 그리고 감옥에서의 수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원수는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만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신이 잊혔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기다림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기다림은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림의 계절로 부르실 때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우기까지는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흙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내리고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계절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으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김장도 깊은 곳에서 김치가 시간을 견디며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셋째, 더 깊은 믿음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삶이 순탄할 때 믿음을 갖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고 문이 닫혀 있으며 폭풍이 지나가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믿음은 진정으로 시험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이는 것을 넘어 그분을 신뢰하라고 모든 것이 반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으라고 도전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폭풍이 아닌 그분을 바라보라고 부르십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전에 그는 종종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인격은 시험받으며 더 큰 책임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자는 섬기는 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다섯째, 과거를 놓아주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는 당신에게 과거를 놓아주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상처, 심지어 과거의 성공까지도 당신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채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실수를 덮고도 남습니다. 여섯째, 예기치 않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막혔다고 느끼고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으며 그분이 가져오시는 기회는 억지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닫힌 문들이 실은 당신을 보호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했던 길과는 다른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7째, 새로운 평안과 신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준비하실 때 그는 종종 당신에게 새로운 차원의 평안과 신뢰를 부어주십니다. 진정한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그 문제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 평안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 모든 기다림, 모든 불확실성의 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을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손에 당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당신은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강한 손이 당신을